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좀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 데 쓸 기름과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 있도록 에봇띠를 띄워주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는 또 그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물두멍과 그 밑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숫소를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뿔에 두루 돌아가며 발랐다. 이렇게 하여서 모세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또 나머지 피는 제단의 밑바닥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모세는 또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잡은 숫소에서 나머지 곧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두루 뿌렸다. 그리고 순양을 여러 조각으로 저민 다음에 그 머리와 저문 고기와 기름기를 불살랐다. 또한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서 순양 전체를 번제물로 제단 위에 다 놓고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 옆 사람들 또 뒤에 계신 분들 돌아오시면서 한번 또 그래도 잠깐 눈인사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제가 교회를 찾아왔더니 오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저 화분에 꽃이 불을 안 줘서 다 시들었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왔더니 다 시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기 이제 시크라멘토가 그나마 물을 좀 적게 주고 좀 추워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꽃인데 저거를 지난 목사 안수식
오세준 목사님이 안수책 때 이제 우리 김진경 성도님께서 함께 저거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준비해 주셨던 거였는데 아직까지 잘 크고 있습니다. 아마 좀 아까 물을 줬으니까 쟤도 이제 다시 힘을 얻고 또 활짝 피어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위기 8장은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들은 이렇게 지루한 성경이 다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잘 오다가 레위기에서 혹은 출애굽기 이제 그 20장 이후부터 이어지는 그런 율법에 관련된 혹은 성막을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성경 읽기를 중단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8장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따로 구별해서 그들에게 몸을 씻기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근데 겉옷만 입히는 것이 아니고 속옷까지 꼭 입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또 띠를 띠고 거기 에봇을 또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띠를 띠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그 에봇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잘 안치시키고, 그래서 거룩하게 해라,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또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예 아니면 노를 상징하는 그런 납작한 돌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돌인데 위에는 한 개의 돌이라고 그러면 위에는 예스, 그 밑에는 노. 그래서 이걸 던져서 이제 예스냐 노냐, 이것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쓰는 그런 돌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돌이 두 개인데 두 개 다 예스 노가 있고, 그래서 그걸 똑같이 던졌는데 두 개 다 예스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두 개를 던졌는데 하나는 예스고 하나는 노가 나오면 이것은 아니다, 기다려라. 혹은 두 개 다 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쓰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넣어놨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두 가지 이론 중에서 어떤 공통 분모는 어쨌든 우림과 둠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스냐 노냐를 가릴 때 쓰는 도구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은 늘 예만 되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의미로서의 그 우림과 둠밈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였다면, 그러나 이제 이 우림과 둠밈은 뭐 그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렇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레위 지파였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계열 그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선별하신 거죠. 뽑아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단도 마찬가지로 뭐 제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그곳에 피를 뿌려서 그곳을 깨끗하게 하고 그 제단 밑에다가 또 피를 다 쏟아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피를 뿌리기 전에는 제단은 여전히 부정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택하기 이전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여전히 사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무언가 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마찬가지로 재물도 그렇고 그리고 제단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곳을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냥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별된 사람이 난 이제 거룩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라 했을 때는 씻어야 되는 것이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두르고 띠를 두르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그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은 거룩한 재물로 이제 바쳐질 것이다. 성별했다. 그러니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얘는 특별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레위기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혹은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머무실 때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는 곳이죠. 그래서 성전은 혹은 성막은 회막이라고 부르잖아요. 회막이 무슨 뜻이에요? 모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찾아가는 곳.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러 내려오시는 곳.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 이제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신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거룩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 내셨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거룩하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거룩하게 된 자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